우리가 계속해서 베이직, 신앙의 베이직 기본을 좀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여러분께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일까? 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믿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알아도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면 큰 신앙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을 실천했던 분들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나눌게요. 굉장히 많죠. 사랑을 실천했던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 3분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869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래됐죠?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오랫동안 장로로 계시다가 목사 직분을 받고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널다리꼴 교회라고 해서 마펫, 사무엘 마펫,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 작은 집을 하나 빌려서 5-6명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널다리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다시 건축이 되는데 기역자 모양의 교회로 건축이 됩니다.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 목사님, 그러나 이 목사님 회심한 나이는 28살이었어요. 그 전에는 다른 종교를 많이 심취되어서 따랐습니다. 몸도 아파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그 몸을 좀 낫고자 어떤 관상교라고 하나 간성교라고 하나 이런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렇게 묵상도 하고 뭐 훈련도 하고 했지만 거기에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마펫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깝게 지냈던 김종섭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건넵니다. 그 기독교 교리에 관한 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좋은 본연이 쓴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받고 그 책을 읽고 회심을 합니다. 그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그분께서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분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2만여 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7세에 설교 중에 쓰러지셔서 소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교육 사업에도 뛰어들어서 숭실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에 33인에 포함된 한 분으로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7만여 명을 개종시켰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을 사실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190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은 일본에 가셨다가 그 동양선교회라는 노방전도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수에 있는 그 나병 환자 병원 애양원에서 20년 동안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히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제 전쟁이 이제 발발할 때 공산주의자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사형 직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구명운동을 해서 그가 사형을 당하지 않게 하고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손재선이 됩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공산당이 퇴각하는 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여수에 있는 한 과수원에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 후대의 한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서 책으로 이분의 일생을 이렇게 엮어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 분이 한 분이신데, 혹시 조서환이라는 분을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부부의 좀 사랑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57년생이십니다. 청양, 여기 우리 충청도잖아요. 청양 출신이십니다. 네, 이분이 청년 때 소위로 그 인관을 합니다. 근데 인관을 돼서 수리탄 사고가 생겨나서 수리탄 사고 때문에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군 병원에, 통합병원에 누워 있는데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두려운 거죠. 내가 한쪽 팔이 없는데 이 여자가 나를 끝까지 사랑을 할까?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셨겠죠.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고 그 여자분이 병원에 들어오더니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 남자친구를 그냥 뻔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남자분이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렇게 끄덕끄덕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너의 팔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없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여자의 부모님이 허락을 했을까요? 반대를 하죠.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냐? 네가 새로운 길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한 팔을 잃으신다면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우리 딸을 반대할 수 없겠다 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을 동안 계속해서 간호를 하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이 남자분은 한쪽 팔이 없는 것만큼 더 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린스와 샴푸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로 샴푸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2080 아시죠? 20세부터 80세까지 쓰는 치약, 그것을 개발한 분이시고요.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앱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마케팅 강연을 하러 다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전에 애경산업 마케팅 상무로 5, 6년 계셨고요. 또 전에 KTF 부사장으로 8, 9년을 근무하신 분이십니다. 이 아내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분은 계속해서 그 병원에서 남자친구를 돌봤고 새벽 기도에 계속 나가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아내가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같이 의논하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내로 여기면서 지내신다고 합니다. 귀한 사랑이죠. 자, 이 이야기를 쭉 우리가 들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자, 이 공통점을 보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위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정말 남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아니, 어쩌면 네 가지일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한 가지를 더 포함하자면 스톨게라고 부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혈육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할 거예요. 에로스 들어보셨죠? 에로스. 이거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쾌락 같은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필레오 또는 필리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정입니다. 우정. 친구 간의 그런 사랑.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필라가 필레오를 의미하고 이 델피아는 아델포스라는 헬라어로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듣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바로 아가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공짜예요. 공짜. 그죠? 선물은 공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대가예요. 보상, 대가. 그리고 고맙다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가나 보상이에요. 그리고 좀 나에게 뭔가 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고 주는 건 뭐예요? 선물이 아니라 뇌물. 잘하시네요. 우리 사모님 바로 대답하시네요. 사회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바로 뇌물. 뇌물이에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이렇게 서로 한 구절에 있는데 이것이 서로 연결된 듯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서 뭘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한 군데를 더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 여기서 이 선물은 뭐예요?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구원받은 거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준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구원은. 그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두 가지로 좀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구원.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참모습은 뭔가, 실상은 뭔가, 실체는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목마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가 16절을 본문으로 정해서 읽었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필레오나 에로스나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라시기는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빛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춰진다고 그랬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 성품인데 이 성품이 모든 사람에게 다 받아들여지기를, 이 사랑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시면 기뻐요? 안 기뻐요? 뇌물은 받으면 깨름직해요. 이거 진짜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선물은 그렇지 않아요. 선물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어때요? 기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랑이 좀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데도 의심하거나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거 내가 받아야 돼?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롭습니다.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공의라는 뜻이 뭡니까? 공평하고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은 공의롭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는 거, 이것은 자기가 마치 심판자가 된 거예요.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지만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입법자예요.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 결정하는 건 재판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기를 사람을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안 돼요. 차별이 없어요.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우리도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바로 능히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또 이스라엘 왕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따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렇죠? 평안한 이 나라가 평탄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왕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도.
전쟁에 나가면 집니까? 이깁니까? 져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도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하실 이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다 덮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믿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다 덮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모든 자에게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컴패션, 긍휼하심이 있어요. 또는 자비, 멀시, 자비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덮으실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그러나 동시에 믿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공의롭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덮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의인이다. 니네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아요. 거부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이미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딱 머물러 있대요. 자, 그래서 이 심판을 하나님이 유보하시는 거예요. 미뤄둔 거예요. 언제? 그날이 오면. 여러분 지금은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심판자라면서요. 유보하신 거예요.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이해되시죠? 이게 심판자로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유보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정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우리 심판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다음에 또 이것을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간신히 구원받느냐 아니면 정말로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듣느냐. 요거에 대한 건 있습니다. 뭐 나중에 더 뒤로 가면서 이게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즉 희생적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 이것을 알려면 사실 자식을 낳아보면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노년에 또 들어가면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뭐 부모가 되지 않고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나? 이런 가정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 사랑을 사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부모들이 다 깨닫지는 못하니까 또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인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부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말은 부모를 포함하고도 더 넘어선 호칭입니다. 왜 이 호칭을 제가 썼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을 하는데 굉장한 칭찬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한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면 바요나 시몬아 야 너 복 있다.
근데 이것을 알려준 사람은 너네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려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펼친 이 성경 중에서 4장 9절을 한번 찾아서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9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노래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도 말하죠.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우리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까?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부성에 대해서 가시고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가시고기. 그 가시고기는 수컷이 알들을 막 품어요. 그러면 5일에서 한 10일 정도 동안 자리를 뜨질 않는데요. 이 알을 다른 물고기들 와서 먹을까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럼 몸에 있는 모든 영양분과 에너지가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다 빠져요. 그러면 알에서 이제 부화해서 새끼들이 막 이렇게 떠나요.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떠난대요. 그리고 나서 이 바위틈에 머리를 콕 하고 박고 이 물고기는 죽는데 이 물고기들이 새끼들이 알을 낳아서 알이 새끼가 돼서 떠났잖아요. 다시 온대요. 다시 와서 이 수컷, 자기 아버지의 살을 다 이렇게 뜯어먹는데요. 부모들은 사실 끝까지 다 자식으로 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해서 그 부성에 관해서 가시고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 살이 다 뜯겨 나갔잖아요. 죄도 없으신데 살점이 다 뜯겨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아무 잘못도 없지만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마치 이 가시고기 수컷이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으시는 것.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들에게 외쳐요. 말씀으로. 직분자들에게. 여러분, 이 직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일꾼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일꾼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꾼들. 그래서 직분자보다는 오히려 저는 일꾼이란 말을 더 좋아해요. 성경에서 일꾼이라고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 그래서 섬기는 일도 하고, 예를 들면 구제하는 일도 하고, 또는 누구는 또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죠. 근데 이런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혹시 화면에 있나 모르겠네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이 죄를 덮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꾼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때 이 사실을 못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이걸 깨달았어. 너네 교회에 있는 일꾼들 잘 들어. 너네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서로 죄가 있으면 그걸 덮어줄 수 있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그 죄를 덮지 못해.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죠.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 지내고 잘 통한다. 이런 사람만 사랑하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사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초소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중단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중에서 불안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일까?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이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이 사랑으로 다시 극복하시고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헌신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물로 주신 사랑이에요. 공짜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의롭게 딱 정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헌신적인 그런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우리가 노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이 사랑을 그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무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아가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식적으로 좀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혹시 그 사랑을 못 깨닫는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걸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흔들리거나 좀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사랑, 이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이 사랑을, 절대적인 이 사랑을,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수를 놓고 살아가는, 복음으로 수를 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